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 일행이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교통과 항구가 발달하였고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모여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문화와 또 각국의 종교가 결합됨으로써 에베소 지역은 이방 미신 숭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하고 에베소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바로 아데미 여신 신전이었습니다. 무려 기둥이 127개나 될 정도로 대단히 거대해서 파르테논 신전의 4배쯤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천하 각국의 사람이 숭배하는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에베소 지역은 달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세라와 아스타롯 등 여신을 섬겼던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도 고대로부터 달의 여신을 섬겼는데 그 후에 아데미 여신으로 대체하게 되었고 이것을 카톨릭에서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여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많은 여신들의 원조는 예레미야 7장에 기록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하늘 황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늘 황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 즉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여신을 섬기고 또 이 여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진노를 격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여신의 원조격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아세라 그리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세라와 아스다롯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신이 소아시아로 감으로써 아데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또 헬라에서는 이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 여신을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또 섬기는 방법들이 달랐지만 모든 여신의 원조는 바벨론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마귀에게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대단히 큰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에베소 6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번세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한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에베소 지역이 마귀의 세력들이 강하고 또 마귀의 역사가 강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고 방해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지역에서는 여느 지역보다 더 강력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에베소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신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숭배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두 영적 세력이 충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확산시키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마귀의 세력들은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이런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이와 같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그들이 2시간 동안이나 그 연극장에서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신성한 존재로 여겼고 숭배를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당시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딸 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로부터 하늘에서 보냄을 받아서 땅으로 내려온 여신으로 에베소 사람들은 생각하고 숭배하였습니다. 그만큼 아데미 여신은 신성한 존재였었고 또 강력한 위세를 가진 그러한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 영적 세력이 충돌하게 되었고 또 두 세계관이 바로 충돌함으로써 나타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이 큰 소동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산 또는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깃도는 전쟁을 연상하고 또 살육을 연상할 만큼 끔찍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자,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자, 22절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여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바로 요시아 왕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바로 이방 민족과 싸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아 왕은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전쟁과 살육이 연상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특히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마귀의 군대와 주님의 군대와의 물리적인 전쟁, 그리고 인류 최후의 끔찍한 전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터져서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파멸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쯤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인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또 이러한 전쟁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거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셨고 또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승리하셨고 이긴 자이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또 패배하는 자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처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세력이 첨예하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종용합니다. 그러한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가치관이 바로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9장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와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팽창하고 있었는데 바로 로마 제국의 그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세상적 가치관을 종용하는 자들을 향하여 더욱더 성경적 세계관 또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은 악의 세력들이 성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도 이 큰 소동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악의 세력이 성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큰 소동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장색이라고 하는 말은 은세공업자를 가리키고 또 은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 신전의 작은 모형을 말합니다. 이들은 천하 각국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러 온 순례객 또 우상 숭배자들에게 은감실을 만들어 팔므로써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부를 축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이러한 은세공업자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전파하는 것을 그들이 들음으로써 그들은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전파하는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경제적인 수입의 원천인 아데미 여신 숭배가 끊어질 위험에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 걱정되었기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은 은세공업자들을 소동하고 또 에베소 사람들을 부추겨서 연극장에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2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그리고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요한 3서에 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 3서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절을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바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바로 데메드리오가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요한 3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가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또 데메드리오가 동일인이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두 인물과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데메드리오는 동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으로서 이 큰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가이오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가이오는 그 살기등등한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전혀 상반된 이미지의 인물입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것일까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의 목회를 맡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는 그렇게 호락한 도시가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고 또 온갖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열심히 목회를 하였지만 힘이 부족한 관계로 사도 요한을 에베소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디모데의 요청에 따라서 에베소에 와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이제 운명을 다하여 죽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안다. 즉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듣고 변화하여 진리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무사람도 증명하는 바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데메드리오가 과거에는 우상 숭배자요 또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살기등등하게 위협하던 자였는데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 자신이 보증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를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인물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듯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도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은장색이었지만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신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를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보냈다는 것은 데메드리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신뢰가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 영적 대결, 또 세계관의 충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이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거세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선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은 비단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모습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요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또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을 내어 쫓고 또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여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